그저 우리 생각대로 사람이 되고 우리 힘으로 사람으로 사는 줄 전적으로 무지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듯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육신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바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실을 일러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연약한 이 하루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루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몇 달 동안 또 그 앞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것, 우리가 믿음으로 지니게 되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귀한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믿음의 기초와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서 형성되어져 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뭘 섞지 않은 그야말로 본래의 것,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저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초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복음의 은혜, 그 안에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게 했던 이 기막힌 죄악된 인류의 현실, 즉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나누면서 분명히 느꼈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교만할 여지가 없어요. 복음의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할수록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거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신뢰하기까지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점을 사실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이 지루하게도 물론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서 저 역시도 놀랄 정도로 무지했구나. 바로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죄스러움까지도 보태진 심정으로 이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장 전반부까지 나누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9장부터 11장까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이라.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에 이어갑니다. 이 8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선언은 이스라엘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성취된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끈질긴 그 얽매임,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상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던 그 두렵고 집요한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또 한편으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의 그 처절한 비참함, 수천 년 동안 겪었던, 그런데 그 두렵고 집요한 죄악의 속박, 부패한 육적 성품의 얽매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 원문으로 풀어드린 겁니다.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탓에 할 수 없었던 일, 곧 육적 성품으로 인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되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되 그의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어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육적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죄를 정죄하사 무력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죄를 정죄하사,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를 정죄하사 무력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얽매이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순종하게 하실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마감한 것은 이게 옛 언약의 계시요 예언이요 약속이었죠. 그렇게 마감한 것은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름대로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한 신자들로 하여금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의 토대와 근거가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철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할 그 완전한 능력의 토대와 근거가 지금 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은 이 은혜를 거저 받아서 그냥 누리는 것이죠. 4절,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시대마다 각 사람은, 우리도 각 사람에 속하죠. 시대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게 세례의 본질이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형식으로 누립니다. 신자의 삶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완전하여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므로 또다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과거로는 아담으로부터 미래로는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며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며 더욱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채워지는 것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지 않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동시에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를 인용을 하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믿는 자도 여전히 육적 성품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과 시험을 겪는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육적 성품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신자는 비로소 육의 집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4절과 5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6절에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합니다.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흔들림 없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시대마다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이 내용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된 그 은혜, 성령이 임한 은혜가 전제가 된 것이죠. 또 그래서 믿는 자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는 그 본질상 타락한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리고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니게 된 그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노예 삼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순종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만족되는 만큼 당연히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나니 그 어떤 심판의 역사도 없나니 라고 한 말씀은 분명 이런 뜻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은 왜 신자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에요. 앞에 신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왜 이루어지는지, 왜 신자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의 일들을 생각하는 반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겠으나 문제는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각
육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로 번역하였습니다만 방금 4절에서 5절의 변화를 짚어드렸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육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데 이 5절에 와서는 각각 육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로 번역하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뜻이 까다롭습니다.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그 뜻이 다양하거나 미묘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말이 외국인들에게는 그 뜻이 다양하고 미묘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 중에 하나가 시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시죠?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 뜻이 다양하거나 미묘하여 경계가 애매한 탓에 정확하게 뜻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 우리말로 이 따르는 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원문의 말 역시 그런 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따르는, 쫓아.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이게 전치사거든요.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뭐뭐 안에, 뭐뭐 위에 이런 걸 전치사라고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는데 여기 전치사가 쓰였어요. 이 설교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개 질서 내지 틀이라는 뜻에 가깝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보통 따라서, 쫓아서라고 번역합니다만 육을 따라서라는 말은 육이라는 질서와 틀의 메인체,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라는 말은 성령의 질서와 틀에 따르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을 따라서 육이라는 질서와 틀의 메인체, 육을 따르는 것은 메이는 거죠. 그래서 메인체. 성령을 따라서는 성령의 질서와 틀에 따르면서 여기서는 메인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얽매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한 오늘 5절 말씀은 앞에 4절에 나오는 표현 육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와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 행하다, 살아가다는 동사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4절에서는 오늘 5절 말씀의 경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것은 동사, 움직이는 동사인데 이 5절에서의 따르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본질을 규정하거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앞의 경우는 육 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반면 5절의 말씀의 경우는 육 또는 성령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성질이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해 가는 것은 사실은 원문을 따라서 가야 하는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의 경우는 육 또는 성령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성질이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육의 일들 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 역시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좀 어려운 표현으로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좀 더 깊은 의미, 사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을 지향하는, 향하는 성향을 뜻하는 만큼 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향하는 성향을 뜻하는 만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육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상태에서는 육의 일들을 지향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상태,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인한 거니까. 하나님 안 계신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그 육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상태에서는 육의 일들을 지향하며 성령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는, 한마디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지향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육이 지향하는 것은 항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파멸인 반면 피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항상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과 완전함, 곧 상하거나 일그러진 것이 없는 온전함이며 마음과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파괴 대신 조화와 화목과 화평이기 때문에 신자는 육을 따르지 말고 육의 질서와 틀이라는 상태에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이라는 질서와 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만큼, 이게 로마서 6장 전반부 중반부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만큼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7절,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육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이, 즉 육이 지향하는 바와 그 성향이 이처럼 죄와 파멸과 죽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약하게 하신 다음 내가 저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의 체질과 성품을 아노라고 하시고,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준 것, 이게 부패한 육적 성품이죠. 그것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적 성품과 완악함을 아노라, 즉 하나님을 거역하되 목이 곧아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성품, 간단하게 말해서 집요한 반역적 성품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집요한 반역적 성품을 아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후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성품을 확인하여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렇게 강조해요.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러니까 온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았어도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이에요. 그 반역하는 성품이 너무 집요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굴복하려 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희의 본래가 이러했어요. 육적 성품이 지향하는 바가
그 성향이 이러하므로, 즉 집요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 안에 있는 자는, 육의 질서와 틀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구약의 기록을 통해 이 처절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우리가 그걸 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역사, 수천 년의 역사로 확증된, 입증된 우리 자신의 집요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패한 육적 성품,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로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우리 안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죠. 우리가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야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그 반응도, 그 믿음도 결국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없는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 새벽 시간 매이고 붙들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생애 속에 나를 나타내야만 하고 인정받아야만 하고 나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 집요한 자아의 고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미 멸망의 선봉인 교만이 고개를 든 내 안에 일어난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 성령이 일깨워 주신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회개하여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신자로서의 거룩한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내려보며 남을 깔보며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죄의 본성에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실력 없음을, 신앙의 그 수준이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베드로 사도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이라고 고백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일, 현실의 일을 마음을 다하듯 죽게 하듯, 우리가 어제 했던 오늘의 일이라 사람들이 누구나 귀하게 보지 않는 평범한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는 일이라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작은 일을 우리가 수행하며 그 작은 일을 수행하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자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가족들, 연약함과 곤란함과 공궁함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이란 우리 가족들, 지체들, 그러기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아니 우리의 짐을,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이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